성탄절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이 은혜의 시간이 종교개혁의 본질적인 의미이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 위한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을 지나면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과연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절입니다.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 시기에 무엇을 하고 어디 가서 놀고 또 무슨 선물을 주고받고 소비와 또 향락 중심의 이 성탄절 문화 속에서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인데요. 성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온풍기를 하나 켜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한복음에는 성탄 이야기가 목자들이 경배했다든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예물을 드렸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탄의 기록이 요한복음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사실 중심의 이야기 중심의 성탄을 기록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의 기록은 논리적이고 개념적인 성탄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본질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성탄의 내용은 우리에게 아기로 태어나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지면이 할애됩니다.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장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을 통하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요한복음의 이 1장 예수님의 탄생 기록은 첫 문장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아주 명쾌하고 논리적으로 선포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소 이것을 성탄의 기록으로 볼 수 있는가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주체이시고 창조자로서 존재하셨는데 그분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로마 시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는 주인과 노예가 존재하고 있었고 노예는 당시에 말하는 짐승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노예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 주인이 노예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 이 모든 이야기가 당시의 세계관 안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이해하기가 몹시 어려운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요한복음이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가 왜 자신이 만든 이 연약하고 죄로 가득한 유한한 세상 속에 와서 왜 그 피조물들의 죄를 뒤집어 쓰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또 한 가지 내용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주님 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 나셨습니다. 영어로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래요. 네, 굉장히 어려운 영어죠.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눈동자를 한번 보세요. 특별히 눈동자를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 이 눈동자입니다. 그 신비로운 눈동자, 홍채가 줄어들었다 넓어졌다 하는 걸 보고 과학자들은 이 단세포 생물에서 이렇게 엄청난 생명체가 분화하고 진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이 눈동자를 보고서 어떻게 단세포 동물에서 진화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 얼굴, 그 눈동자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의 빛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장덕수 장로님은 제가 알기로는 매일 뒷산에 산책을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그렇죠. 거의 매일 그러시죠. 제가 옛날에도 강의한 내용 중에 9가지 영성의 색깔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잘 발견하는 그 센서가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장장로님은 아마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침묵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깊이 묵상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묻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녹아져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생명과 빛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죠. 심지어 생명까지도. 그렇지 못한 정말 나쁜 부모들도 종종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심만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데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생명의 숨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빛이 사람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욕망으로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역사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빛이라. 다시 한번 옆에 분 눈동자 한번 보세요. 빛이 보이시는지, 빛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살아있는데 그 눈에 빛이 있는 사람이 있고 빛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과 욕망 때문에 사람들의 빛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릴 때도 자신들의 욕망의 눈이 멀어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생명의 빛이 사라져 버리죠. 노아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똑같이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고난과 욕망과 죄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 안에 빛이 사그라들고 빛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들에게 사그라져가는 그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의 빛이 너무나 어두워져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고 회복하게 되는 다시 한번 주어지는 놀라운 부활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뒷부분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옮기면 탕자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 그 부잣집의 둘째 아들이 자신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탕자의 사건입니다. 먼 외국으로 가서 다 탕진하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 쥐염 열매를 돼지와 누가 더 많이 먹을 것인가를 싸우는 상태까지 빛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창세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을 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되지 않으나 오늘 요한복음 1장 이야기는 그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호롱불을 들고 맨발로 온 사방을 다 뒤척이며 찾으며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셨다는 거죠. 강도의 위협이 있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으나 모든 노력과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하여 빛을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집을 나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자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빛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생명의 불씨를 살려내기 위해서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기뻐하는 절기가 오늘 우리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그 생명의 빛이 많이 사그라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다시 한번 그 불길이 샘솟는 것을 소망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연말연시에 송구영신을 바라보고 있는 이 절기에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영혼의 생명의 불씨가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잘 살펴볼 수 있는 절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 통장의 잔고와 내가 내년에 어떻게 되는 눈에 보이고 물질적인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생명의 불씨는 점점 사그라질 테지만 우리의 생명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놀라운 은혜 역사에 집중하면 점점점 우리 안에서 생명의 불씨가 커져가고 그 불씨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옮겨 붙어서 다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와 생명의 그 불씨가 전달하게 되고 넓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의지해서 함께 좀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꺼져가는 나의 생명의 불씨, 내 영혼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는가? 내 영혼의 불씨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받아들여 그 영혼의 불씨가 활활 불타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